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월 23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의 몸에서 장성하실 때까지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게 됐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이가 한 30살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주님께서는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참 엄청나시죠, 그죠? 우리가 금식에 봐도 저의 경우 같은 경우도 금식의 기초가 3일이더라고요. 3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3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3일 잘하고 나서 체력이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5일도 7일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40일 금식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40이라는 숫자가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모세도 40년의 미디안 광야 도망갔지요. 그래서 80세에 사역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광야로 인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셨죠.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아마 준비를 완성시키는 기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는 것도 아마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해서 한 40일이 아닐까. 어떤 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40일 정도 막 금식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훌륭한 분들도 되게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렇게 어떻게 금식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으시고 목회하시는 분도 들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40이라는 숫자에 매달리기보다는 주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내용의 이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이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었다 하면은 이런 점에서 앞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할 분야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누가복음 다른 마태복음처럼 네 가지 시험이 아니고 세 가지 시험이 오늘 나오네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주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떡이 변하여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돌 이렇게 보면 꼭 그 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버겟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유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내용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사단의 그 능력을 내가 무슨 다른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막 그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위험에 유혹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능력이 있으니까요. 돌을 변화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여받은 성령의 그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유혹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사 문제 여러분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도요.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이지.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기프트가 있습니다. 기프트 그러면 우리 번역할 때 천부적인 재능,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역할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내 목적을 위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그것을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라고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생을 잘 똑똑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그게 유혹이다.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재능, 탤런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프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혹이야.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천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 그한테 넘겨주겠다. 경배만 해라 넘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을 자기의 목숨을 랜섬, 몸값,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루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겪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돌아가셔야만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 유혹합니다. 쉬운 길이 있다. 네가 꼭 가야 할 길로 갈 필요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길 말고도 쉬운 길이 있다라고 제안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타협을 뜻합니다. 내가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도 타협하고서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지름길에 생각하고 딱 그 길에 들어서거나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나 그렇게 선택한 사업의 방법이나 사업의 종류나 혹은 그렇게 선택한 내 앞에 진로에 관한 쉬운 길에 대한 선택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올무에 빠지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길이 좀 힘든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원하시는 길.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지는 겁니다. To compromise. 타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쉽게 살게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빠진다는 거. 유혹에 빠진다. 타협하지 말라. 쉬운 길이라고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바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손뻗쳐서 잡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배우자, 그렇게 선택한 직업, 그렇게 선택한 나의 진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할 거 없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성공의 기회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거 잘하면 나도 좀 잘 될 것 같고 이름도 내고 내가 대접받을 것 같고 나라는 사실이 정말 인정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것도 유혹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진행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죠. 내가 뭐 어떻게 된다. 이것이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사단의 시험에 지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네요. 오늘 우리 그런 깨달음 가지십시다. 내가 받은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자원이나 능력이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내가 세상을 위해 쓰게 되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고 내가 국가를 위해 쓰면 국가가 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 깨달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길을 꾸준히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타협하지 말고 쉽다고 자꾸 휘까닥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알고 그리고 아주 보암직도 이런 것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말라. 우직하게 걸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네 자신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네 자리에 가 있고 높임도 받게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내 걸어가는 걸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뒷마당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참 너무 좋네요. 그런데 녹음이 잘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노트북으로 하니까 자꾸 녹음이 말이 어떨 때는 녹음이 안 되면서 말이 막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뒷뜰이나 이런 데 있으면 베란다에 나가서 앉으셔서 커피 한 잔을 드시고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이라도 쉽고 편한 길 대신에 묵묵히 걸어가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은가? 내 자신에게 너무 매달려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만큼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줄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